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왜 날 사랑하나 12월 전체 설교의 주제입니다. 왜 날 사랑하나 첫 주의 제목은 창조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천하의 어떤 존재보다 우리 한 인생, 영혼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모순되는 느낌 같지만 타락되었기 때문에,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부부들 대부분 사랑스러워서 결혼하셨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가끔 있죠. 그때예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사랑할 수조차 없는 상대와 나, 그런 우리의 존재적 부패와 변질과 타락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전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시나? 지난주에는 구원의 하나님이라 사랑하세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소방관, 경찰관, 군인, 어떠한 것이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영혼을 죄와 사망과 어둠과 증오와 푸념과 혼미함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라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넷째 주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왜 사랑하시나? 예정하셨기에. 우리를 예정하셨기에. 예정을 다른 말로 우리 성도님들 쉬운 표현으로 하면 예약 후 선결제.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약 후 선결제. 가끔 예약만 하면 이게 온다는 건지 안 온다는 건지 모호할 때 있어요. 저도 식당 예약할 때 그 금액을 보통 안 내고 예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식당은 5만 원 내야 된대요. 네. 그런 식당도 있어요. 그래서 취소를 전날 안 하면 당일 취소는 5만 원이 환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정은 뭐냐면 예약 후 선결제를 하되, 그 결제를 뭘로 했냐면 그걸 속량이라 그러는데, 그 예약의 결제의 내용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 여러분 혹시 근래에 뭐 예약하신 거 있으세요? 여행 가시려고, 아니면은 어디 투숙하시려고, 아니면은 식사하시고 음식 드시고 옷을 사시려고 예약금을 걸어놓는 거 있잖아요. 근데 예정하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려는 그것을 예수님의 피값만큼 사랑하시려고 예약 후 선결제를 해두신 거예요. 그 일이 2000년 전이라 간혹 사람들은 안 믿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수님의 핏값이 나를 위하여 결제된 거냐? 나로 위함이 아닌 것 같다. 금요일 날 전도하다가 만난 분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 많이 읽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여쭤보니까 그 할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영광 때문에 돌아갔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이 저와 아버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가까운 이름 되면 유명한 교회 다니신다고 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마 그랬어요. 인간은 30만 년 전에 유인원으로부터 태어난 존재가 인간이야. 과학을 잘 모르는구먼 그래요. 성경을 안 읽어봤어. 그래서 많이 읽어보긴 했는데 아버님만큼 못 읽었죠. 많이 읽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읽었어요? 창세기 1장 1절 읽고 딱 덮었어. 그거 읽으면 다 믿어지더라고. 더 이상 읽을 게 없어. 그래서 조심스럽게 아버님 꼭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랬어요. 예정하셨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뭘까요? 이 사건이에요. 예정. 성경책 66권이 마련되기 전에, 성경책 66권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그 전에 1장 1절은 암기가 가능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창조 전에 세상을 하나님께서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시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창조 작업에 돌입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형상 닮은 그 존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뭘 줘야 되냐면 자유를 줘야 되는 걸 세 분이 아시는 거야. 그 한 분 하나님이.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율,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날 것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달 우리 출산하는 한 성도님 계신데 기저귀 사놔야 돼요. 얘는 똑똑한 아이라서 똥 안 쌀 거니까 자기가 자기 똥 가릴 거니까 안 사놔도 돼요. 사놔야 되는 거예요. 사놔야 되겠죠. 왜냐하면 얘가 그럴 수 있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실 때 물론 그 자유를 가지고 동물의 이름을 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고 농작을 하고 여러 가지 기발하고 아름답고 멋진 활동을 할 걸 주님이 아셨지만 선악과를 향한 하나님의 기준의 법을 언젠가는 그의 인생 700세에 벗어날지 600세에 벗어날지 알 수 없지만 언젠간 하나님의 규율의 말씀을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걸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신 분이 누구냐면 성자 예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공범이 공범을 위해서 변호하거나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누가 재판관 앞에 가서 탄원서를 써줄 수 있고 누가 조금 봐달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오히려 피해받은 사람. 그렇죠. 공격한 사람은, 범죄자는 자기의 죄를 인하여서 용서를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옆에 있던 공범이 좀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너부터 죄에서 벗어나라 그러실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변호할 수 있고 유일하게 대변할 수 있는 존재는 오히려 그 죄로 인해서 극심한 피해를 받은 그 누구, 그 사람은 판사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알지 못하고 한 일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참작하여서 좀 가볍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변호자로 서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원칙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물질이 많이 부어져요. 복일까요? 복이 아닐 수도 있을까요?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흉기가 될 수도 있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지식이 부어져요. 그것이 복일까요? 그게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흉기가 될 수 있죠. 건강한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몸에 체력이 좋은데 예수님을 몰라요. 범죄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내려주실 때 누구 안에서 주시기 원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기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예정이에요. 예정. 우리의 실력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 참 불안해요. 부족한 게 많아요. 혹여라도 삐뚤어지고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존재인데,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신 삶 속에서 주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음 절에도 같은 말씀이죠. 누구 안에서 흠없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세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분 안에, 그 속에 내가 마음이 영접될 때, 실토할 때, 그걸 시인할 때 내 어둠의 영역에서 거룩함으로, 흠 있는 삶에서 흠 없는 삶으로 나아오게 하세요. 이와 같은 계획을, 이와 같은 시나리오를 언제 구상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성경책에서 가장 앞선 사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그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 이 말씀 믿어지면 엄청난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구원이 되며 능력이 됩니다. 아,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와 같은 사건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구나. 태어난 과정이 다들 여러 이야기가 있겠지만, 내 삶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내 존재에 대해서 우울하고 상처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때, 아, 내가 세상에 나기 전부터,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앞서셨구나. 이게 믿어질 때 기쁨이 되고 자존감이 세워지고 능력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도 같은 말씀이죠. 다음 구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야. 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야. 나 성도야. 나 교회 다녀. 내가 구원받았어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큰형님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와 같은 사건, 하나님의 자녀되는 일들이, 그런 양자되는 일들이 언제부터 계획된 거냐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다. 예정을 쉬운 말로 예약 후 선결제. 결제 금액의 규모는 예수님의 핏값. 그렇게 우리가 누리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알아야 합니다. 다음 구절에서도 같은 말씀이죠. 6절에서도 어디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가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누굴 그토록 사랑하세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데, 성부께서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거저주는 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러는데요. 그 은혜를 찬송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님을 부르면 부를수록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 에베소서 1장 3, 4, 5, 6절 이것을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귀절로 봐요. 근데 이뿐 아니라 그런 구약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없었을까? 구약에서 모든 예언은 이중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예언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수풀에 걸린 순양의 사건은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이레지만 그것을 통해서 후대에 오실 20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이제 100여 년 있으면 홍수가 날 거란 예언을 주셨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 구원받는 장면은 예수님 안으로 내 마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가운데 죄에서 구원받는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사야가 왕이 자녀를 낳고 자기의 자녀의 이름을 짓고 하는데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이 말씀도 당대에도 이루어졌지만 그 후로 700년 뒤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그 현재 살아가고 있는 구약의 백성들에게 예언이 주어질 때는 그 시대에 필요한 예언일 수도 있지만 2000년이나 600년, 700년 뒤에 예수께서 이루실 것을 예고하신 것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성경은 누구를 위해 준비된 거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27절 앞부분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즉 모든 성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요. 모든 구약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거라고요? 자기에 관한 것. 자기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예언을 기록한 것인데 그 예언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다 이 뜻이에요. 요한복음에서도 같은 말씀이죠.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어요? 내게 대하여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뭐예요? 예언서인 거예요. 예언서. 시편도 예언서, 역사서도 예언서, 모든 지혜서도 예언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예수님을 그렇게 조명하고 예언하고 말하고 있는 성경이 왜 이러한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만을 조명하고 있나? 예수님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에서 구원받고 세상의 곤란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을 때 기적을 경험해요. 능력을 경험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누구를 미리 정하셨냐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이 뜻은 예정하셨다. 예약 후 선결자 하셨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나 예수님 믿는다고 우기거나 주장할 거 없어요. 닮아가나 안 닮아가나 보면 되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니? 그 할아버님에게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냐라고 여쭤봤을 때 자기 영광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말이 내가 예수 안 믿습니다라는 말은 반증하는 것처럼 돌아가신 분이지만 여쭤봤어요. 오랫동안 성당을 다니신다고 하시기에 그러면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습니까? 여쭤보니까 그 양반이 왜 죽었는지 내가 무슨 상관이야. 편의점에서 전도하다가 벌써 한 20년 전에 전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아르바이트 그 패밀리마트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이렇게 여쭤보니까 전 천주교 다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여쭤보니까 네? 사람이 왜 이상한 얘기를 하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저와 우리 일하시는 분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기적을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예. 나는 종교로 믿지 당신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믿진 않을 거예요. 이런 눈빛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예약 후 성결제를 완벽하게 맞춰놓으신 주님. 예정이라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이 되신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으로 로마서 8장 30절에도 주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제 미리 정하신 자들이라죠. 우리는 이미 정해진 자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미 내가 정해진 자들이야 으쓱하라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한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계속 부르세요. 지금도 부르세요. 지난주에도 금요일 날 전도를 갔더니만 여기 그 게이트 볼장에서 교회를 가라고 서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전도를 해요. 저는 교회 오라는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게이트 볼장에서 어르신들이 서로 교회진가 봐, 교회진가 봐. 매주 오는데 교회진가 봐, 교회진가 봐 그러시는 거예요. 정하신 그들을 처음에 뭐 하신다고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의롭다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동안 죄와 악과 부패한 삶과 더러운 삶과 부끄러운 삶과 감추고 싶은 인생이 있었겠지만 예수 안에서 예약 후 성결제가 맞춰졌다. 예수 핏값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영화는 뭐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성화가 이 땅에서의 훈련이라면 영화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신 자들을 주님이 칭의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도록 견인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베드로전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 먼저 고린도전서 2장 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 누구의 영광?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이 준비한 건 언제부터 준비했다고요? 만세 전부터. 우리 그냥 믿고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주님 만세 전부터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을 정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형태로 일하실지 몰라요. 새생명교회 처음 이제 기도 모임으로 시작된 그때 그 시간으로부터 10년 전에 새생명교회가 오늘 10년 전에 개척이 됐는데 그로부터도 10년 전, 20년 전에 2003년 4년에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메모를 했어요. 주님, 청소년 사역, 다음 사역 해야 되는데 저는 허약하고 어리석고 무지해요. 한 10가정, 12가정이 모여지면 개척하라고 사인을 주신 줄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 기도 모임의 인원을 보니까 그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인으로 받은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은 10년이 지나 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어디 기업 신방을 가는데 문득 7년 전에 받은 기도 제목이 떠올라요. 기도 제목을 펴보니까 그 얘기가 맞아요. 주님 이것이구나. 다시 그 편지를 복사해서 건네드리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분을 향한 계획도 거기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물로 드렸죠. 우리는 10년, 20년, 7년 이 정도 얘기해도 옛날 얘기 같다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를 향한 영광의 구원 계획을 언제 전부터? 창세전, 영원전,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예정이라 그래요. 다시 사도행전 3장 20절과 베드로전서에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분은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된 이나. 예정하신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이걸 왜 산수같이 어린이들같이 자꾸 반복하냐면 너무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요. 예정하신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시 살아나신, 다시 오실 내 마음의 구주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언제부터? 갑자기 로마 군병들이
혈기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우연치 않게 죽인 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와 같은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도 알고 계셨어요. 내가 저 자리에서 심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받았지만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알린 거예요. 우리 오늘 귀한 박영애 성도님과 남편 되시는 우리 성도님께서 함께 자리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2주 전에 위경에 있었어요. 아드님이 갑자기 예배 후에 오후 예배 후에 찾아오셔서 아들이 숨이 멎어서 지금은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고 8개의 그걸 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이거예요. 3일이 고비고 15% 확률밖에 없고 일어나도 재활이 필요한다는데 제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이 월, 화 3일째가 화요일인데 주님께서 그날 일으켜 주신 거예요. 어머니가 가셔서 아들아 부르니 그 목소리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눈물로 반응. 말은 못했어요. 주님께서 지금 퇴원시켜 주셨습니다. 재활이 필요 없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창세전부터 우리 박영애 성도님과 우리 아버님의 삶을,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정하신 구원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예정론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언젠가 이사야 말씀 26장 10절에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지는데 뭘 배우지 않아요? 의를 따르지 않아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뭘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부분적으로 죽으신 게 아니었어요. 완벽하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그 은총을 입혀주고 싶으신데 싫다는 거예요. 죄를 떠나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실갱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 실갱이의 끝자락, 구원의 이름에 기록된 사람이 삼손이라고 한다면, 삼손은 두 눈 뽑힐 때까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했지만 두 눈 뽑히고 나서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순교했죠. 그러나 초대왕 사울은 똑같이 죽음에 내몰린 그 순간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러지면서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죽었어요. 하나님은 어찌 보면 사울 왕을 즉시 폐위하지 않고 죽기 전에도 호흡을 잠깐 남겨둔 까닭은 뭘까요?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복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충돌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분들이 왜 결국은 예수님을 거부할까요? 요한복음 5장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영생을 얻고 싶지만 누구는 싫어요? 예수님은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싫어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자, 탁월한 분들에게 꼭 이런 얘기를 해요. 제 말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이라 여기지 마시고 몇 가지만 연구해 보시면 좋겠어요. 왜 일주일이 7일인가? 오늘이 왜 2024년인가? 이 시간적인 부분만 왜 그러한지 계속 그대로 올라가면서 어디에서 이게 유추되었는지, 어디서 근원점이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내가 지금 어느 선상에 서 있는지를 알아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 왜 주일이라는 게 존재하는지, 왜 2024년이 AD와 BC, AD는 무엇의 약자며 BC는 무엇의 약자인지, 최소한 내가 살고 있는 연도는 왜 이렇게 7일마다 2024년 이후 지나가고 있는지, 지금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마주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뭐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하시면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전혀 예수님은 관심 두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왜 예정하셨을까요? 목적이 있는 예정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은 예수님의 핏값을 내어주시기까지 왜 예정하셨냐면 디도서 2장 14절에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셔서 즉 예정, 예약 후 성결제를 두 글자로 말하면 뭐라 그러냐면 속량이라고 해요. 우리가 속량받음을 아는 사람은 이제 삶 속에 무엇을 추구하냐면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선한 일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똑같습니다. 2장 10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쉽게 보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재창조를 받은 자니, 이렇게 읽으면 좋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거듭난 것입니다. 이 일은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요? 아주 전부터, 창세 전부터,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무엇하셨다? 예비하셨다. 우리를 어디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 가운데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역사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